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기에 이 아침 첫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께 온 마음을 낮추어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4편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한참 철학 공부하던 대학 시절에 자취하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에 한쪽에 놓인 작은 수족관을 한참 바라보면서 그 속 안에 들어있는 저 금붕어들의 생명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좁은 수족관에서 금붕어들이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저 이리저리 그 좁은 수족관 안을 헤엄쳐 다니면서 가끔 먹이 주면 먹고 그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과연 이 생명들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래서 한참 넋놓고 바라보며 명상하듯이 생각하다가 문득 세상 모든 것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금붕어는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도록 존재하는 것일 테고, 나무들은 동물들에게 열매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테고, 동물들은 사람들이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존재하는 것일 테고, 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이제 옆에 있던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는 말도 안 되는 개똥 철학이라고 웃기고 있다고 그러고 비웃음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철학 공부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상대론 혹은 연기론과 굉장히 비슷한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서로 기대어 있다는 뜻이죠.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자기 혼자 존재하고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다 보니까 그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축들을 위해서 풀이 자라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채소들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모든 양식거리는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게 한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거대한 백향목 나무는 물을 막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 백향나무는 새들이 깃들이기 위함이고, 잣나무는 학이 집을 짓기 위함이다. 높은 산은 산양들이 뛰놀며 살기 위함이고, 바위는 너구리들의 피난처로 삼기 위함이다. 오늘 성경 보면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서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 아닌 다른 타자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불교의 철학과 다른 부분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이처럼 모든 존재가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내가 반드시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된 이것이 결코 자연의 어떤 우연적인 법칙이 아니고 진화론적인 사실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원리이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셨습니다. 또 땅에서 모든 식물들이, 풀과 채소와 나무들이 종류대로 나도록, 땅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이미 만들어진 그 배경들을 채우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채우시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을 채우시고, 하늘의 모든 새들을 채우시고, 땅에는 그 풀들을 먹고 자랄 짐승들을 만드시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릴
그리고 정복할 사람을 지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는 결국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또 다스리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들이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디자인하시되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다스리는 권세 아래 있게 하셨다.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창조 이야기는 마치 부부가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을 기다리면서 아이의 방을 예쁘게 꾸며놓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 출산이 가까우면 엄마 아빠는 아이 침대도 사다 놓고 천장에 모빌 장난감도 달아 놓고 방에 벽지도 예쁘게 발라 놓고 그리고 아이의 출산을 기다립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자기가 먹고 자고 뛰놀 모든 공간들이 이미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을 위하신 창조와 섭리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모든 피조물들의 아버지시며 동시에 그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주권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그것이 바로 섭리인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적인 섭리들,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또 때에 맞게 떠오르고 지는 태양빛, 계절의 변화,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식물들, 열매들, 가축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섭리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돌보시는 방식이다.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햇빛을 더 비춰주지도 않으시고 덜 비춰주지도 않으시고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비춰주지도 않으십니다. 악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들을, 그 모든 인간들의 삶을, 생명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성심성의껏 돌보고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보호해주며 돌봐주려고 애를 씁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영적으로 지켜주려고 애를 씁니다. 정치가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나라 그 백성들, 국민들을 돌보고 섬기며 그들에게 더 좋은 삶의 환경들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를,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사람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는 모자란 사람도 있고 욕심 많은 사람도 있고 죄의 유혹에 더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성심성의껏 돌보고 사랑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짓기도 하고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고 가족의 관계를 화평을 깨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마지막 심판을 되신 대로 뒤로 밀어두시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시고 또 징계하시면서 우리들에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들을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생명이, 매 순간순간의 생명이 그런 하나님의 돌보시는 섭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성령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들 안에 이미
들어와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촌모임을 통해서 어떤 성도분께서 간증하시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종업원들을 대할 때 부쩍 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꾸짖어야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참고 사랑하면서 자기 가족처럼 이렇게 보듬어주고 베풀어주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내 가족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분을 아주 크게 격려해드리고 또 칭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사랑의 계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특히 모든 사람들을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내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섬세하게 돌보시고 공급하시며 부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돌보고 또 섬기고 그렇게 베풀어줘야 한다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랑의 계명입니다. 내 아들 딸들에게 하듯 눈에 보이는 모든 청년들 청소년들을 대해야 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듯 이웃의 모든 어르신들을 대해야 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에게 하듯 우리 모든 이웃 사람들을 대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이 피조세계를 열심히 돌보시고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 들려오는 그 음성에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보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돌보고 공급해주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아끼시고 돌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옵니다. 한국에서 환경운동 하시는 어떤 목사님은 이 온 한반도가 나의 교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전국 방방곡곡 뛰어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교구는 이 토론토입니다. 이 토론토의 모든 거리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땅과 하늘과 모든 공원들과 나무와 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것들이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돌보기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돌보시듯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시듯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나와 뜻이 다르다고 나와 믿는 바가 다르다고 선긋고 우리와 너희들로 나누고 그렇게 비난하고 미워하고 차별하기보다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돌보고 계시는 세상이다 라고 여기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온 세상을 그렇게 따뜻한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이미 우리들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대하며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쉽게 보는 것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소명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또 나누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